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매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도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일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요한서신에 별명이 있어요. 요한서신이 사랑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랑의 말씀을 계속 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어서 요한일서 강해가 2번 이제 건너갈 거예요. 3주 후에 다시 또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6절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사랑이고 또 우리가 다음 말씀도 사랑인데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 사도의 의도가 나오는 거죠. 오늘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예수님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가, 그거를 시인하는가 아닌가를 보고 하나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지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또 그게 사랑으로 사는 거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 고민과 함께 그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먼저 제가 요한일서 2장 나눌 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좀 낯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육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으로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부인돼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부정되는 굉장히 무서운 이단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3절에 합니다. 자, 3절 말씀도 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이 없을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 그것을 그랬다더라, 그랬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을 받았으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결정적인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기준을 살펴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여러분이 정확한 기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승리의 삶이다.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그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었나니. 이 이기었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이겼다. 그들은 누굴까요? 이제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뒤에 역사는 사망과 죄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이겼죠?
죄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겼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겼다.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 죄를 이긴 때보다 죄에 넘어진 때가 많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전히 혈기가 많고 거짓이 많고 음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내가 죄에 무너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겼다. 죄의 권세가 이겨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별로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죄의 권세를 이겼다. 이것은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느낌은 또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음 주도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예요. 왜? 매주 그 기도가 드려지니까.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죄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나는 죄를 이긴다. 나는 죄를 이겼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순종일까요? 내가 죄와 싸우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겼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알아서 져요. 골리앗 앞에 무서웠던 사울처럼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달과 같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맨 교회에 있을 때 모습하고 세상에 있을 때 모습이 너무 이중인격자 같아요. 교회에 올 때만, 왜 안에 있을 때 모습하고 세상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죄와 싸워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죄에 넘어진 거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가 그래도 죄와 싸워봤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울 생각조차 안 하니까. 나는 언제나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마침내 변화시킬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나를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뭘 저래?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 뭘 저래? 여러분 그때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맞다고.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새벽 기도라도 하니까 이 모양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 오늘 나한테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망령된 자가 돼요.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남의 권세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물론 야곱이 꾀를 썼지만 그는 그 배고픈 거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죠. 근데 성경은요, 그 대목에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우리가 팔아먹을 게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팝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팝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팝니까? 다른 거는 다 팔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자의 명분만은 에서가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에서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찾아왔냐면 이어전에 17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버지, 나를 위한 축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는 너를 위해 축복해 줄 게 없다. 그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 다 갔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당장은 내가 예배에 한번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었다고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거를 놓는 순간에 우리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힘을 쓰지 못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이겨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죽음이에요. 우리는 막 싸우다가 마지막 그 격한 말이 나오죠. 너 죽을래?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인다, 내가 곧 죽는다, 이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 왔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온 때부터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죠. 그래서 죽을까 봐 우리는 두려움의 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벌벌벌 떨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잘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대요. 그러나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자, 곧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막 위협해요. 너 죽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거리,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두려움을 맡길 수 있으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걱정과 두려움의 뿌리가 다 잘라나갔으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망 권세, 영생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 권세는 이겼다,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자, 그 진리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첫 번째 증거는 승리하는 자.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서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뭘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알 수 있을까?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이 요한사도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증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명한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는 하나님 그분을 안다,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죠?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크시고 정말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처녀의 몸에 잉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만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7장 14절을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이제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이거는 영지주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와 사랑 개코나 주라 그래. 나의 눈을 쳤으면 눈을 뽑아야 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과응보가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삶의 원칙이 달라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을 믿는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하시니 나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지금까지 말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계속 지금까지 했던 말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왜 내가 용서해? 싸워야지, 때려야지, 왜 나만 당해? 내가 고소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죠? 교회 다닌다, 찬송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결정적인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기는 자인가? 뭐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기는 자인가? 또 하나,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나?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한가? 마치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지금도 죽을까 봐 걱정이고 그리고 나는 사랑도 안 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요한 사도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요한일서 강해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이게 답입니다.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잘 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왜 요한이 사랑만 하면 살면 되는 거지, 오늘 왜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대요. 사귐이 뭐예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아유,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시험도 망쳤고 몸도 아프고 사업도 망했고, 그게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과 충분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제하는 아이들 얼굴을 보세요. 그 아이들은 밥을 안 먹어도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매 24시간 매일 들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 안에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기쁨이 없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에 무너지고 죽음은 두렵고 사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작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목사님,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내가 신앙인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내가 누군가 같이 여행만 가더라도,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24시간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매번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잠자리 숙소에서 자고, 매 순간 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느껴지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가끔 생각이 나고, 예수님은 왜 가끔가다 생각이 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무렇게나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건 아무렇지 않게 가고. 이유는 하나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지주의자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제 받는데,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내 목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떼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목을 타고 넘어온 이 떡과 포도주는 이미 나와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뭐하라 그랬죠? 기억하여라. 이거는요, 1년에 한 번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 예배 드리는 수준의 기억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째 번째 드리는 성찬 예배 때만 나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가 너희 목을 넘어가서 너희 몸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 말은 나는 너희와 항상 교제할 거야. 나는 항상 너희들이 느끼는 존재가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이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 안 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예수님, 기쁠 때도 예수님, 일어날 때도 예수님, 잠잘 때도 예수님, 꿈에도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산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어떤 때는 미친 사람 같아요. 혼자 중얼중얼 예수님.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경험하고 싶어서, 항상 느끼고 싶어서. 제가 그분의 갈망을 듣고 너무 도전이 됐어요.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가 왜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과 사귐,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실제가 되는 삶. 그 사람이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중에 공예배를 열어드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나아가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 순간이에요. 이미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확한 증거가 나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거구나, 이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자,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